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듣고 조금 놀랐던 게,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관계가 안 좋거나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있었던 고통들이 다 좀 잠잠해진답니다. 고통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도 좀 바뀌고,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 왔으니까, 코로나란 너무 큰 고통이 왔으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안 좋았던 관계들도 다시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향해서 같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좀 잠잠해지는 경향이 아주 많대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되게 사소하게 느꼈던 아주 많은 문제들을 지금은 별로 안 느끼고 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나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잠잠해져서, 코로나 덕분에 그 문제들이 조금 좀 잠잠해져서 나에게서 작아진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더 악화가 된 상태로 나에게 갑자기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았다. 코로나 동안은 잠깐 바짝 살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갑자기 못 살겠다가 될 수 있고, 뭐 우울증이 있었다. 코로나 때는 잠시 좀 괜찮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갑자기 확 더 우울해질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 이제 선교사들 미팅에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 때문에 큰 교회로 많이들 몰려올 것이다. 근데 지금 선교지에 있는 저희 교회들은 큰 교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너네 교회로 올 가망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가 아직 있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근간을 잘 세워야 된다고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가서 전해라. 가서 그분들이 만약 인카운터가 필요하면 인카운터를 해드리고, 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뭐 세미나가 필요하면 세미나를 해드리라 해서, 그때 저희가 전도하고 있었던 여러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은 그래도 저희가 한번 권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권유하러 가면서 우린 안 할래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뭐 선교사의 삶은 거절받는 게 일상인 삶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했다가 거절받는 건 너무나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두 분께서 잘 마음을 정해주셔서 인카운터를 잘했고, 또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크게 역사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되게 얼굴이 솔직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두 분 다 얼굴이 좀 뭐 서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좀 많이 피셨습니다. 그런 말 혹시 옆에서 안 하던가요? 직장에서 뭐 딱히 예. 보통은 애들이 바로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카운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혹은 하나님을 만났건 하나님을 회복했건 성령이 회복됐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저희가 요즘 하는 예배가 성경에 나온 많은 작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작은 개념들을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개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카운터가 마지막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연결해서, 오늘은 열매가 뭔지, 또 열매에 맺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병식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는 가지이고 포도나무다라는 이걸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생물 시간, 초등학교 생물 시간 이럴 때 젖붙임 해보셨습니까? 젖붙임? 그러니까 한 가지를 다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젖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랑 이 나무는 원래 별개였는데 젖붙임한 다음에, 젖붙임한 걸 통해서 갑자기 이 나무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삶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던 들 포도나무들이었는데, 우리가 들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주님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로 접붙임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들포도나무에 달려있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단절되는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카운터 동안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보지 말자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잠깐 다 단절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참 갖기가 어려워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돌아가는 게 세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나무였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단절하고 이거를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걸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접붙여진 뒤에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나 열심이 생깁니다. 열심. 인카운터 졸업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이 길 좀 잘 가고 싶어. 하나님의 길 진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잘 가고 싶고 열매도 맺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돼요. 좀 다니다 보면 이내 메마릅니다. 들포도나무에 있을 때 죄의 열매를 맺을 때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참 감사한데 7일 내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니 5일은 함께 계시고 이틀은 내 마음대로 좀 삽시다라고 하나님하고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제 제안을 전 들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참 원래 있던 죄의 열매를 맺던 습성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쉽게 메마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메마르는지, 어떻게 하면 메마르는지, 메마르는 게 무슨 뜻이고 열매는 뭐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슬라이드 있어요. 우선 열매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안에 접붙임 당하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면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다 아실 거고 양선은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너그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꺾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꺾였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꺾여서 겸손해진 사람은 온유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열매 맺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열매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생기면 좋은 거가 열매예요. 우리 와이프가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면 좀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열매가 안 맺어지지? 뭐 이런 거. 우리 애가 조금만 절제하면 좋을 텐데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하면 저 열매가 있으면 좋겠까라는 생각은 잘 들지만 내가 절제하고 내가 너그러워지는 건 솔직히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보통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살아계시니까 이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이분의 능력을 내가 얻어서 지금의 내 고통을 좀 벗어나고 내가 그동안 항상 고생하게 만들었던 나한테 필요한데 가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험했구나. 이제 나에게 접붙임을 당했구나. 이제 너희가 나한테 있으면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열매들 너무 좋은데 저 열매들은 제 와이프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열매는 관심 없고 돈을 좀 더 벌거나 건강이 조금 좋아지든가 명예를 좀 더 얻어서 제가 무시 좀 안 당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명예를 좀 더 얻으면 제가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뭐 헌금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달라.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생기는 모든 문제.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바라는 게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주길 원하시는지 또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에 옳다 싶은 것을 열심히 하기가 쉽습니다. 애초에 주님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얻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게 왜 일어났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열심히는 해야 되겠으니까 뭘 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일단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거야. 안 빠지고. 난 원래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준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매는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달라는 걸 달라고 원하는 거 달라고 자꾸 하다가 잘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지치고 시들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해하기 힘든 진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보 말씀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공급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공급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삶에 원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 내가 이미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생하니까 결국 내가 잘 살길 당신도 바라는 거 아니냐. 당신 자녀라며.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아니까 내가 필요한 걸 주세요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는 돈, 내 눈에는 건강인데 돈과 건강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입니다. 보통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과정을 겪냐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돈을 구했는데 간절히 건강을 구했는데도 왜 안 주셨지? 왜 하나님 안 주시지?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잘 주시지 않는 모습의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해서 못 받았구나 라고 스스로 답을 내린 다음에 특별히 바라는 것조차 없는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 이제. 왜냐면 구해봤는데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걸 받는 건데 간절히 구했는데 안 주셨어. 왜 안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답을 얻어. 이런 거는 이래서 안 주시는 거구나. 뭐 이런 거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답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간절한 마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이유도 없는 거야. 이제는 구해봤는데 안 주셨으니까.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로 바뀝니다. 그 종교생활로 바뀌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지? 우리 찬양팀은 베이스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베이스가 자꾸 박자가 늦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색깔이랑 이 색깔과. 저는 넥타이 고르는데 매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넥타이 색깔이 부족하면 와이프 몰래 2개 샀다가 이걸 왜 사야 되냐고 혼나기도 해요. 근데 나에게 넥타이는 너무 중요해. 내가 떨어지고 메마르면 넥타이만 들어오는 거야 눈에. 제가 목사님께 어울리는 색깔을 선물로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그걸 하고 오신 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래, 목사님은 저런 피부톤 때문에 저런 느낌이 어울리는데 다른 성도들이 선물 줬으니까 한 번은 해야 되잖아. 그죠? 넥타이 선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받으면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저거 안 어울리는 거 알면서 저렇게 하셨겠지? 뭐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있다가 내가 드린 넥타이를 하시면 그래, 오늘은 좀 어울리시고 목사님 원래 저렇게 좀 태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따끈따끈한 거예요. 지금은 막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 제가 그 인카운터 때 얘기했죠. 제가 솔직히 말할 때는 잘 몰랐는데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B가 하나 뜬 것 때문에 좌절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실패했어요. 군대를 바로 갔다 오자마자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오는 거가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시니까 아버지 형편상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아버지가 진짜 어렵게 해주신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는 4년제로 좋은 대학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 뭐 미국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칼리지라는 데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종원아 내 친구들이 너 어느 대학 가냐고 물어보는데 어디라 그래야 돼? 그러면 아버지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제가 2년 있다가 누구나 아는 대학으로 편입할 겁니다. 아버지 2년 동안은 랭귀지 하고 있다 그러세요. 랭귀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내가 이 전문대를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 전문대에서 그거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라는 데였는데 거기서 하버드 간 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버드 가든 뭐 어딜 가든 내가 간다.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나 그동안 그렇게 서포트 해주셨는데 아들이 못 나가지고 아버지 친구들은 다 어디 친구 아들들은 어디 갔다는데 아버지는 자랑 한번 못 하셨으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되게 큰일이죠. 이게 자전거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한 3일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달리거든요. 새벽 한 6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이렇게 달립니다. 그럼 1시 이후로는 뜨거워서 못 달려. 그럼 1시부터 내가 도착한 거기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너무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어서 자전거 맵이 따로 있고요. 그 맵을 따라가면 차랑 부딪힐 일 절대 없고 또 공원마다 자전거족들을 위한 텐트, 샤워 시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오후 1시까지 달린 다음에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내가 간 그 지역에서 노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렇게 사네. 바다도 좀 즐기고 또 저 같은 놈들이 많으니까 만나서 막 놀고.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할 때 갔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행여나 누가 나에게 말을 걸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학교 이름은 알려주지도 않고 자전거 여행한 거는 사진을 자꾸 보내주니까 그 칼리지 끝날 때쯤에 어머니가 전화 와서 종원아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만날 때 자전거 얘기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자전거 말고 다른 얘기는 뭐 할 게 아직 없는 거냐 뭐 이런 분위기에 제가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첫 학기에 저는 수학과 물리를 꽤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A를 봤는데 수학이 B가 뜬 거야. 그때 내가 종원이 너는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 다 끌어다가 유학까지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문대에서 내가 지금 하버드 수학을 들으면서 B가 뜬 게 아니잖아요. 전문대 수학을 B가 떴으니까 너는 이제 소망이 없는 놈이다. 너는 이제 싹수가 없다. 너는 끝났다. 이 마음이 나한테 확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열심히 딱 생겼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는구나. 제가 열매를 바랬겠어요? 저의 모든 기도와 저의 모든 헌신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힘으로 도우심만 좀 있으면 내가 학점을 잘 받고 학점 잘 받아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면 결혼도 잘 할 거고 부모님 걱정도 안 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내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는 자식 잘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딱 채워진 상태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 나가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 불러서 갑자기 이걸 알려주는 거야. 열심히는 하는데 애가 조금 모르고 막 하니까. 내가 이걸 딱 보자마자 뭘 잡았는 줄 알아요? 절제를 잡았어. 왜 잡았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생 나에게 한 말이 종원이 네가 절제를 좀 하면 잘 될 것 같다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건 학점 잘 받고 잘 되는 건데 절제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학점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저 열매들 중에 나에게 절제가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 절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봤을 때는 내 인생에 학점이 필요해서 학점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거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당시에 제가 상처 세상에 많이 받고 제가 저한테 상처 많이 받고 남에게 상처 많이 받고 너무 소극적으로 변해있고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있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잃은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열매는 온유였습니다. 온유. 주님 때문에 꺾여서 겸손해진 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꺾이고 나면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난 별거 없는 놈인데 별거 있는 놈인 줄 알고 B 하나 떴으니까 그게 난리 쳤던 거지.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와서 B 뜨는 게 당연한 놈이었던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그게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놈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오해받거나 남이 내 앞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거를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견을 내놓을 때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의견을 내놨는데 만약에 누가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의견을 아니라 그런 건데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남들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망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때 제가 원했던 건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해 있으면 내 의견을 다 들을 텐데 내가 지금 칼리지나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 내 말을 안 듣겠지. 이런 말만 생각만 자꾸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점 했던 거고 하나님은 종원이 네가 너무 교만하고 종원이 네가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너가 너를 너무 높여놨고 너가 너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게 더 필요했던 거죠. 가뜩이나 제가 온유함이 없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사람들과 의견에서 다투는 사람인데 못하는 걸 자꾸 다루시니까 교회 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 다루시는 방향이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드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살다가 뭐 나중에 다른 설교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온유에 대한 열매를 조금 내줬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내가 꺾인 거야. 아, 내가 인정한 거죠. 내가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고 나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고 이걸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꽤나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다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축복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면 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온유함의 열매 없이 그 축복들을 받았으면 아마 다 망쳤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 저는 제가 가진 상처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받아도 매니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야. 주면 망칠 거니까. 아마 제가 몰라요. 우리 와이프는 당신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맞아요. 나는 그나마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 전에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미 떠났을 가망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떠났어도 솔직히 내가 할 말 없어. 내가 생각해도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랑 사람들이 못 살았을 것 같아. 그렇게나 공격적이고 그렇게나 부정적이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해보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게 나는 원래 여기 있는데 내가 낮아진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이 원래 난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사니까 자존감이 자꾸 다치는 거야. 오늘 통해서 내가 원래 이 사람인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걸 인정하니까 딴 사람이 조금 오해해도 그래 당신이 오해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당연해. 내가 솔직히 다 부서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나마 대화도 좀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나마 내가 말하면 듣고 왜냐면 나도 그 사람 말을 조금 들으니까 그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저한테. 당신은 당신의 치부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막 진짜 찐따 같았던 모습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네. 나는 왜 나의 치부를 말하는 거가 별로 아무렇지도 않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온유를 열매를 맺은 거죠. 온유 열매 맺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온유의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그 열매들 덕분에 축복들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서 이 사람이 축복을 부어도 이 축복 때문에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나 그랬잖아요. 축복들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접붙임 당한 흔적은 누가 봐도 있는 거예요. 나란 사람의 이 성품이나 이런 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접붙임 당한 흔적은 난 누가 봐도 있는데 제가 맺은 열매들 때문에 사람들 눈에 접붙임 받은 흔적보다는 열매가 먼저 보일 거라는 확신이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나의 접붙임 받은 그 부족한 모습도 맞고 또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도 맞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나의 접붙임 받은 모습, 접붙임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덜 포도나무였을 때 부족했는지를 말하는 거가 별로 주저함이 없게 되게 내가 변했구나. 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알고 나서 이거 생기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나 피를 토하면서 전했는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카운터 끝나고 집에 가서 쓰라고 했던 기도 제목 있죠? 안 썼어요? 아, 괜찮아요. 기도 제목 쓰건 안 쓰건 어쨌든 마음속에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달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지금 당장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걸 다루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이분이 맺으라는 열매를 내가 맺으면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는 그 지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인카운터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경험할 때까지 이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마지막 날 기도할 때 좋았죠?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중에 부흥회 같은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부흥회 가서 좋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흥회 가서 좋은 사람이 다른 부흥회 가고 또 다른 부흥회 가고 또 인카운터 있을 때 또 주말 수양회만 딱 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좋았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주차들 있잖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그것들을 시키는 대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따라왔기 때문에 주말 수양회 때 우리 기도 10분밖에 안 했어요. 저는 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끊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1시간, 2시간 한다는데 저는 우선 기본 체력이 안 되고 기도를 막 2시간씩 울부짖을 막 난 자세가 안 되는 놈인데 10분 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라 그래서 보니까 두 분 옆에 휴지가 쌓여 있는 거야. 주님 끝났군요 하고 바로 끝냈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님 역사 주시면 된 거죠. 그래서 끝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 불 꺼놓고 그런 음악 틀어놓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또 10분 기도하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팀 멤버로 이제 인카운터 섬길 때 그 7주차 그 주말 수양의 날을 위해서 1주부터 캔디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그 전에부터 있어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마음을 열고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하는 것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열매만 빨리 맺길 원해. 왜냐면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원하는 게 따라온다면서요. 이런 논리를 딱 잡고 이런 잡고 그러니까 다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 딜레마에서 싸우다가 메말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분입니다. 근데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달라. 근데 그분의 뜻은 이루어져. 그럼 내 뜻을 붙들고 있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분 뜻에 달라붙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인카운터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해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3번 반복했어요.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압니다. 하고 안 하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맺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저 아리따운 애들이 영향받아서 변화받고 저 아이들도 힘들 때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가 좋다는 것을 깨닫고 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고통에 대한 재정의가 생길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들이 코로나 전에는 심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조금 잠잠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악화된 채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코로나가 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에 대한 걱정,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더 포커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그 시간과 그 타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가 베스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열매 맺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카운터 내용 중에 공화국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노비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양반이 될 수 있다고 그 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는 귀족이 될 수 있다면 짠! 귀족이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다 하면 열매를 짠!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가 봤더니 ABCD부터 배우라 그러고 밤마다 나오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 그 추천한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 많이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면 바로 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도해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자꾸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열매도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고 돈 없어 죽겠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정신적으로 또 죽이고 그냥 내 맘대로 들포도나무처럼 또 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뭐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분이 나의 목자 되게 하려면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을지 울타리 밖에서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 가실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